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봉헌식 때 부른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좀 더 쉽게 번역된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보시면요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전 봉헌의 노래. 여호와 주님, 제가 주님을 높이렵니다. 주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셨고 원수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한 평생이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저를 든든한 산으로 세워주셨으나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제가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께 제가 부르짖고 나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피를 흘린다고 하여서, 제가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여서 무슨 이익이 됩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주님, 들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저는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고 저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영광이 주님을 찬송할 것이며 결코 잠잠치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주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 그분의 은총은 한평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 필요가 간절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다,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인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였는데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다.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무덤에 내려갈 뻔하였는데 무덤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아니면 첫 번째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소? 함께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 찬송합시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과 같은 대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녁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잠깐 슬픔과 눈물이 머물고 그런데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는 그런 대조입니다. 진노는 잠깐, 그러나 그의 은총은 한평생.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 30편은 특징이 6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죽을 뻔하였는데, 여러분 죽게 되면 죽을 뻔한 그런 고통과 질병 가운데 혹은 그와 유사한 고통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겠죠. 성도라면 체면은 안 가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동화 같으면 그 이후에 누구는 왕자와 누구는 공주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식으로 돼야 되겠지만, 성도의 현실은, 우리의 바탕은, 우리의 실력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6절입니다. 나는 평안할 때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평안은 자기가 만든 평안이 아닙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셔서 내게 평안을 주셨던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감사하고 그 감사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신실한 고백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까먹는 것이죠. 까먹고 혹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안전해. 득이양양 그런 자신감의 외침입니다. 6절이 시편 30편의 특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신과 이 고백을 하는 다윗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접점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7절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든든한 산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가리셨습니까?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얼굴은 은혜, 호의, 능력, 보호 이런 뜻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짝 일시적으로 거두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당장 7절 하반절처럼 그 이전의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이 나오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9절과 10절은 두 번째 시편 30편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 잘못하고 거듭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설득하는 그 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듭 잘못하고 내가 거듭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설득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배옷은 초상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게 되고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고 교제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때 가장 상징적인 때 하나를 떠올리신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받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 타 죽을까 봐.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구를 세웠죠?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서운 벌을 받는 그러한 만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전래동화처럼 옥황상제 혹은 어느 영화처럼 낱낱이 죄를 다 밝히고 거기에 대한 1:1 보응하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위로가 아니고 안식이 아니고 저주이고 심판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억지로 그리고 다른 걸 빼먹거나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과 예배드리는 태도와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다른 상태에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 굳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집이 추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잠은 깬 거예요. 잠은 깼으니까 이불 속에서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뭐 의식만 깨어 있으면 되지. 이게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건지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죠. 아, 나 기도 1시간 동안 했는데 5분 동안 정말 빨리 지나갔어. 근데 의식이 깨어 있는 건 5분밖에 안 되었던 거죠. 1시간은 잔 겁니다. 굳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뭐 촛불 켜놓고 정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그 시간, 혹은 집에서 공동체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그것을 누리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종교적인 격심만 차리고 있는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판단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때이기도 하지만 더 간절하고 절실한 건 언제입니까?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했을 때, 외로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원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1절부터 2절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심각한 몸의 질병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정신적인 질병이었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었든지.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즘 중국 우한이 그렇죠. 도시가 폐쇄가 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발 우리를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큰 재앙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예전에 6.25라든지 혹은 일제의 침탈이라든지 그러한 때에 개인로든 공동체로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어 귀환하였으나 여전히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주전 515년 수룹바벨이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비견하였을 때 정말로 초라한 그 모습을 봤을 때, 만약 60평 맨션에 살고 있다가 5평짜리 지하 월세 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 주전 515년 수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까?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전 165년 마카비 혁명 때 헬리큐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지나가면서 그 성전에다가 수룹바벨이 지어놓은
애써 어렵게 지어놓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돼지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한 재물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자괴감, 장래에 대한 암울함, 그것을 혁명으로 꺾어놓고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유대 친구가 있으면 하누카라는 절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 수전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한 때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12년 동안 지난한 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걸 지나면 좀 행복하고 편해질 줄 알았더니 사회에 나아가 보니 각종 차별과 차등, 어찌 그리 꼬리표를 많이 붙이는지, 회사에 입사하려 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람을 사귈 때 겪는 어려움들, 집 문제로 인하여서 시름시름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온통 집에 바치는 양 나의 시간을 거기에 다 쓸어 넣어 버릴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한 생명이 귀한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년 동안 자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때 바로 이 시편 30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아기를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을 때 역시 우리는 이 시편 30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입사했더니, 내가 입학했더니, 내가 결혼했더니, 내가 집을 가졌더니, 내가 제대를 했더니 이제 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내가 지금 이 선물을 얻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받은 게 저주가 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질병에 있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그 말에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눈치 체면 안 가립니다. 우선순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려서 울고 불고 하든지 사생 결단을 하든지 가장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놓고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헬퍼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완벽한 걸 원하고 항상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어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과 진로와 환경을 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는 일순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이게 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왜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습니까? 내지는 내가 왜 이것까지 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한탄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한 걸음 돌을 더 얹어놔서 걱정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완전히 안심하여서 하나님의 이후에 도움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단계보다 조금 덜한 것을 항상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영구적인 하나님 자신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것이 다 갖추어지면 그것이 내 자리를 다 차지하지 굳이 하나님이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겪어보셨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눈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사형통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자리를 잡았다 하여서 속된 말로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는 언젠가는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개인이든 어느 조직이든 끝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게 6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제 섰다. 1절, 2절에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끄집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선줄로 생각했다. 나는 저 에베레스트 화산 활동 안 하는 데가 어디죠? 어느 산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과 안도, 행복, 기쁨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밤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리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걱정이 사라지고 기쁩니다. 모락모락 기쁨이 샘솟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했던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큰 위기를 겪었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회복되고 나는 이제 섰어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한번 쳐버린 사람, 바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체면 가리지 않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살게 해줬어요. 역대하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뭘 갚을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15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벌을 주셨고 히스기야가 회개하자 그 벌을 히스기야 당대는 주지 않고 그 후대에게 주셨죠. 선줄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히스기야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항상 그것 가지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부류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와요. 농사를 엄청 잘 지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자, 이제 편안하게 즐기고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편안하게 살고 즐기는 것이 자기 감정에게, 자기 의지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제 됐다. 나는 스스로 완전할 수 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둬갈 텐데 너 어떻게 할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의 생명이 내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이 성취가 나의 실력으로 혹은 다른 행운으로 내가 소유한 나만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된다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어서 너가 받았는데 어떻게 너는 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시편 30편 6절 다윗의 말로 옮기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위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다 그렇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자기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노는 잠깐, 은총은 한평생.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교만하고 아니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좋은 거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냐 하면 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가 기간이 어떨까요? 진노는 잠깐입니다. 앞에 이야기로 하면 슬픔은 밤에 잠시 머뭅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요즘 스테이라 그러죠. 원 나잇 스테이. 하룻밤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은 어떻게 돼요?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평생이라는 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저의 눈물의 기간은 왜 이렇게 깁니까? 하룻밤이 아닌데요. 일주일이고 1년이고 10년 아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물로만 살아왔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룻밤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평생 지긋지긋한 고통입니다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과 영혼과 견주어 볼 때 단지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 줄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8절부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근거로 9절과 10절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피를 흘린다고 하여서 제가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여서 무슨 이익이 됩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주님 들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9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고 감사의 굶주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생업이 망해버린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실력, 영적인 능력, 믿음,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를 굽어 살피시고 저의 약함을 헤아리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다가가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근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그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왕비에서 폐위되거나 죽는 형벌을 당합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받아주는 것은 은총, 호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슬플 때든 잘 나갈 때든 항상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입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진노는 잠깐, 은총은 한평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길에 있든지 어느 상황, 어느 단계에 있든지 다윗과 같은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100이면 100, 그것을 가장 최고와 가장 최선에만 다 바치지 말고 시작하는 5, 마치는 5, 혹은 하루를 마치는 10, 아침을 시작하는 10이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돈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의지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평생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